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청결한 자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의 눈으로 많은 것을 보고 삽니다. 성경도 보고 텔레비전도 보고 온 세상 삼라만상도 우리가 다 보고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 육신의 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마음의 눈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심령의 눈, 또 영혼의 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무엇을 본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뭘 본다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심령의 눈, 마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뭘 본다 그래요? 무엇을 본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본대요. 네.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이런 청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시면 우리가 족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요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사실 그 빌립의 요청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 하나님을 단 한 번만이라도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현실에서 못 본다면 꿈에서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다든지 또 하나님을 만났다든지 하는 그런 간증들이 참 예전에도 많이 있었고 요즘에도 유튜브를 보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간증들이 세간의 호기심을 자극을 합니다. 그들이 경험한 천국과 지옥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나도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책이나 동영상을 열어봐요. 물론 그들의 간증은 대부분 믿을 것이 못 됩니다. 하지만 이처럼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갈망은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을 보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복이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과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법이 잘못되면 이게 무슨 무속적이나 기복적인 경향을 가지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항상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빌립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래요.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면 족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나 마찬가지야.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직접 보았던 특별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얼마나 큰 행운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봤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그러니 하나님을 직접 본 거나 진배 없다. 정말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까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인격 그리고 말씀 또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즉 인격적으로 인식하고 인지하는 그런 영적인 경험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인지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본다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다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이는 말이 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본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청결함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청결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헬라어로 이 청결이란 말이 카타로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카타르시스라는 말이 나왔어요. 카타르시스 많이 들어보셨죠? 마음이 막 시원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카타로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흠이 없고 어떤 이물질이 조금도 섞이지 않은 완전히 순수하고 깨끗해진 상태를 말해요. 순도 100%의 깨끗한 순수한 그런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카타르시스라는 말도 이 마음에 이게 막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고 상처도 있고 막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싹 다 제거되어지고 마음이 막 상쾌하고 시원해진 상태가 카타르시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청결을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육신의 눈, 이 눈꺼풀이 하루에 몇 번 정도 깜빡깜빡거리는지 아세요? 약 25,000번 깜빡거린대요. 누가 이걸 세어봤나 봐요. 25,000번 깜빡거리는데 이 깜빡거리면서 눈물샘을 자극해요. 그래서 눈에서 자꾸 눈물이 나오게 해서 우리 이 안구를 계속해서 씻어내요. 이 눈에 이물질이 있으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작은 먼지 하나라도 남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우리 눈의 기능인데 그렇기 때문에 세상 만물도 깨끗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청결이란 말도 우리 눈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닦아내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닦아내는 것, 이제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을 그렇게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시때때로 우리 마음에 더러움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으로 죄가 자꾸만 들어와요. 죄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가끔가다는 내 부모님이 미울 때도 있고 내 자식이 미울 때도 있고 내 남편이 미울 때도 있고 내 아내가 미울 때도 있고 내 이웃이 미울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미움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또 내 마음에 음욕이 들어와요. 음란이 들어와요. 그러면 마음이 또 더러워져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거짓이 들어와요. 자꾸 거짓말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정직하지 못한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내 옆에 두고도 못 봐요.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자꾸 이 죄가 마음에 들어오는 것들을 방치해버리면 그 죄가 내 마음을 더럽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만 안 보이는 것입니다. 또 우리 마음이 둘로 이렇게 나누어지면 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마음이 둘로 나뉘어진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표적으로 하나님과 재물, 이 두 가지를 같이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마음이 둘로 나뉘었다는 거예요.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재물.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그러니까 이 재물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대표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마음이 둘로 갈라지면 하나님을 버린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일편단심을 원하시거든요. 십계명 제1계명을 한번 펴보세요. 우리 찬송가 맨 뒤에 보면 십계명의 제1계명이 나오는데 모든 말씀 중에 제일 첫 말씀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십계명도 제일 첫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제1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네 마음이 갈라져서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면서 재물도 섬기느냐. 마음이 둘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돈이, 재물이 하나님 자리를 위협할 정도로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마음을 둘로 갈라지게 하는 게 재물뿐입니까, 어디?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좋아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게 돈이 되었건, 아니면 뭐 권력이 되었건, 아니면 세상 쾌락이 되었건, 심지어는 내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을 때가 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손주들이 여기 있는데, 이 손주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십계명의 제1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아니, 자식이 어떻게 신이에요, 목사님? 신이 될 수 있어요. 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도 신의 자리에 올라간다는데 자식은 뭐, 손주는 뭐 두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상 숭배가 돼요. 그래서 마음이 갈라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다 이러한 것들에 자극을 받고 유혹을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실로 그런 것들을 자꾸만 내 삶의 목적인 것처럼 허용한다는 데 있어요. 내 삶의 목적이 내 자식이 됐고, 내 삶의 목적이 내 손주가 되어버렸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이 돈이 되었고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에 있어버렸어.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요. 두 마음을 품은 것이 이 마음을 더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긴다면 하나님이 과연 좋아하시겠느냐? 저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던 그 입술을 가지고 거짓말을 마음껏 하고 막 쌍욕을 하시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에서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인데 밖에 나가니까 어떤 사람에게 막 대놓고 욕을 하는 거예요. 육두문자를 막 쓰는 거예요. 교회 와서 신령하게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다 받은 다음에 저녁이 되어서는 친구들과 유흥을 즐기러 술집이나 클럽에 가는 청년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에요. 그럼 그 마음이 깨끗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청결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 청결의 정신은 일편단심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뿐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도다 그래요.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하나님 없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 없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니까 악을 행하면서도요,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여러분,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 사실을 믿죠? 우리가 다 죽어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을 받게 돼요. 근데 그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죽으면 그냥 소멸한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소멸이라니요. 반드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간 삶에 대해서 평가받는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짓인들 못하겠어요? 자기 이득과 자기 쾌락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거짓말도 하고 얼마든지 속이고 빼앗고 그러면서도 죄책감의 일도 없어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시골길을 가다가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곳에 참외밭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참외밭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가 잠시 밭에 들어갔다 올 테니까 너는 여기서 누가 오는지 망을 잘 봐. 하고 밭에 들어갔어요. 참외 따러. 그래서 막 참외를 따려고 하는데 이 아들이 다급하게 아빠 누가 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나와가지고 아들에게 아니 누가 보더냐? 누가 봐? 그러자 아들이 하늘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이 봐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다 내려다보고 계신다. 이게 정말 믿어지는 사람이라면 이게 함부로 악을 범할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그런 인물이에요. 이 요셉이 형들의 이 시기에 빠져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다가 애굽 사람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근데 이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성경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 이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습니까? 라고 그는 소리 높여 외쳤다는 거예요. 남의 아내를 취하는 것, 십계명에도 있어요. 십계명에도 그 이야기가 맨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면서 뒤에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큰 악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나는 그런 죄를 절대로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소리를 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늘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 그것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또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래요.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 상태를 다 살펴보고 계신데, 내 생각도 아신데, 내 혀의 말도 아신데, 내 모든 행위, 내가 눕고 일어나는 것도 아시고 다 알고 계신다. 다 지켜보고 계신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순간도 지켜보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죄가 틈탈 곳이 없어요. 청결한 마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늘 죄를 회개함으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죄가 들어와요. 그래도 죄가 들어와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데도 죄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절대 죄 안 지을 것 같은데 막 천사처럼 되어가지고 막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완전 무결한 사람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마귀가 얼마나 센지 몰라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걸려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요. 나는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언급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세족식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야, 내가 네 발을 씻어야 된다. 발 좀 내밀어. 그랬더니 한사코 발 내밀기를 거절해요. 그러면 너와 나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예수님 온몸을 다 씻겨주세요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래요. 자, 너는 나를 믿었기 때문에 온몸이 다 깨끗해졌어. 하지만 외출하고 돌아오면 우리가 손발을 씻어야 되지 않겠어? 그렇듯이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의롭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는 알게 모르게 죄를 짓기 때문에 날마다 발을 씻듯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돼.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은 다시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지 못하게 살아왔던 것을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특별히 내 마음으로 짓는 죄들이 있어요. 생각으로 짓는 죄도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간음을 하진 않았지만 마음에 음욕을 품은 것 그 자체가 이미 간음을 한 것이나 진배 없다.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까지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청결한 마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안에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캄캄한 밤길을 걸어갈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 언제 우리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구덩이에 빠질는지 이 불안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등을 밝히 들고 있다면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바로 빛이고 등불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성도들은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빛이 되고 등불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른 것을 판단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여러분 안에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많이 들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설교 많이 들으면요, 내가 뭐 더 신령해지고 더 영적인 것처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착각입니다. 오히려 더 헷갈릴 때가 많아요. 설교는 그냥 내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로도 충분해요. 여러분, 저의 설교로도 충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설교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꾸준히 읽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훨씬 낫습니다. 가능하면 그 가운데 은혜 받는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암송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귀를 대적할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의 설교는 아무래도 이 목사의 인간적인 생각들이 가미가 돼요. MSG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자도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말씀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고 잘못 적용할 수도 있어요. 항상 그 오류가 있음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제 설교도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에 의존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분명한 삶의 기준이 되셔야 돼요. 이 말씀, 이것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를 읽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판 성경인데 이 성경이 조금 어려운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쉬운 말로 번역해 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표준 세번역,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이런 성경들이 많이 있어요. 같이 대조해서 보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 그래서 말씀이면 충분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 어떤 교회에서 행사를 많이 하고 기도회를 많이 하고 부흥회를 많이 하고 막 그래야지 교회가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다 착각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 하나면 충분해요. 왜냐하면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되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에 푹 잠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게 할 때에 청결한 마음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우리 마음이 창문과 같아요. 여러분, 창문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지금 다 블라인드 쳐서 가려놨지만 창문이 깨끗하고 청결하면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선명하게 보이죠. 밝게 보이죠. 근데 창문에 막 지저분한 것이 묻어있고 먼지가 묻어있고 그러면 바깥에 있는 것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잘 안 보이죠. 안 보일 뿐만 아니라 더럽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그 바깥에 있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내 창문이 더럽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것도 더럽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마음의 창문이 있는데 이 마음의 창문은 더러운 줄 모르고 세상이 더럽다고 그래요. 또 세상이 잘 안 보인다라고 그렇게 불평을 해요. 근데 분명히 알 것은 우리 마음의 창문이 깨끗해지기만 하면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계신 하나님을 못 보는 것은 내 마음이 더러워져서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닦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닦아낼 생각도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불평만 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간절하게 필요로 할 때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보이지도 않더라. 내가 그렇게 목이 빠지게 하나님을 기다렸고 부르짖었는데도 하나님은 나타나시지도 않더라더라. 그렇게 불평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원 전부터 분명히 계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도 계세요. 분명한 것은 내 마음의 창이 더러워져서 그 하나님을 못 보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평은 그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내 마음을 더럽히던 온갖 죄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세상으로 둘로 갈라져서 나뉘어진 여러분의 그 마음, 두 마음 품은 것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 일편단심 섬기겠다라고 한 마음 되도록 하셔야 돼요. 대개는 이 두 번째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두 마음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세상 온갖 잡스러운 것들이 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말씀드린 세 가지, 늘 하나님 의식하고 늘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항상 여러분 안에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 자신을 더 살피셔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설교가 있고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많이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다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직접 만나지 않으면 다 쓸데없어요. 다른 사람의 설교, 다른 사람의 간증은 필요 없어요.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봐야 돼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그렇게 죽도록 힘들고 왜 그렇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아직 하나님 만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생기가 돌아요. 활력이 생겨요. 마음이 청결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는 눈이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이게 뜬구름 잡는 거나 어떤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라 그랬어요? 실상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제 계시는 분이지 뜬구름이 아니에요. 허상이 아니에요. 실제 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보고 그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 손 붙잡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그런 경험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다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거 하라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거 하라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보는 눈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더럽혀서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청결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행복을 우리가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